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다윗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더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윗의 형 엘리압과 그 삼마 같은 형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윗 같은 동생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이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에게 믿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생활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이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상처를 받은 이 아픔들이 결코 이 다윗의 심성, 다윗의 사상, 다윗의 생각, 다윗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다윗은 실제로요, 얼마든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비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울해질 수 있고요. 아니, 왜 형제들이 8이나 있는데 왜 나만 양을 쳐야 돼? 왜 7 형들은 다 저렇게 군대 가고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뒷바라지 해주고,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시대를 말하자면 뭐 과외 공부니 뭐니 다 특기를 시키려 가지고 전부 다 해줬는데, 말째인 다윗이 아빠 나도요 그러면 시끄러 임마, 너는 장에 가서 양이나 쳐.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니까지 게임만 뭘 한다 그래 임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려다 그러면 야 임마 시끄러, 조용히 해, 넌 찌그러져 있어. 형들이 무시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 형들이 뭐라 그래, 야 임마 형들이 말 잘했네, 시끄러, 가만히 있어. 알고. 이런 어떤 천대를 받는 그런 심장입니다. 그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참 이 속에서 한적한 이 광야 속에서 날마다 양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이 사춘기 시절의 한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예민한 이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만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모에 대한 쓴뿌리와 형제들에 대한 증오와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적 결함들을,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가정 속에서, 문제 부모와 문제 형제, 문제 식구 속에서 그가 그렇게 탈선하고 그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가 그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도요, 소년 다윗은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당당합니다. 전혀 그런 환경들이, 그런 요인들이 자기의 그 감성 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울하지도,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지도, 스스로 낙심하지도,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초라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한 밝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환경적 요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 남편이 나를 천대해서, 내 아내가 나를 구박하고 무시해서, 부모님이 나를 억압하고 학대받고 매맞고 구타받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엔 도끼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에 대한 부정과 불만과 그래서 원인 모르는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군지 건드리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하는 이런 그 폭발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외적 요인들과 상처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과 그런 행동들과 억압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요, 다윗이 이러한 그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현명한 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시인이요, 또한 그런 노래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는 이것들을요, 가슴 속에 끌어안고 그것을 가슴에서 폭발시키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시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히려요. 믿음으로 승화를 시켰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심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는 그 아픔의 고통들을 시로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통해내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네, 찌꺼기를 남겨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울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참 그렇게 가슴으로부터 진정으로 슬퍼하고 진정으로 그를 아파하는 그 참 성군 다윗.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히 가슴속에서 참으로 깨달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부정적인 어떤 그 인격을 형성하는 요인도 그 마음속에 자기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다윗은 것을 지배하도록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파와 수금을 뜯잖아요. 악기를 하나씩 여러분 다루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다윗처럼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외로울 때요, 슬픈 노래 틀어놓고 가지고 울고 그러지 말고 그 슬픔을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토해냈어요. 기도를 통해서 토해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이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왜 고독하지 않았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상처받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형들이 가슴에 비수를 찍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시하는 말들을 가슴 속에다가, 심장에다가 팍팍 박았는데 그가 얼마나 아팠겠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참 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참 비파와 수금을 뜯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믿음으로 다스려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 내 안에 찾아오는 이것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슬퍼지잖아요. 가을이 되면 슬퍼져요. 네, 상처를 받으면 아픔이 오는 거예요. 네, 고독할 때 참 외로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에 편승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오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 지혜롭게 믿음으로 오히려 탈바꿈시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자기를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것들을 참으로 바꿔야 될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두 번째요. 성경의 다윗은 이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쓴뿌리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초월하는 자유자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초월하는 자유자. 참 다르죠? 초월하는 자유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윗은 부모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박대하십니까? 왜 나를 천대하십니까? 형들이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왜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시비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안에서 무시해버리고 처리해버립니다. 초월해버려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지지고 볶고 함께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초월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었다고 말입니다. 왜? 나의 원수 갚아줄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높이실 것이다. 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사람들하고 시비 그 속에 그냥 함께 뒹굴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그 말이 진정으로 한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감히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막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고 진실은 그게 아닌데 왜 나를 왜곡하느냐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비하며 살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칼을 갈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그가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의 옷자락을 베면서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은 참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오 다윗아 내가 어리석었도다. 오 다윗아 내가 귀신이 씌었도다. 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창 들고 쫓아가는 게 사울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 사울의 마음을 감동 주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굴에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울, 그것도 혼자서 드르릉드르릉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그럼 죽이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딱 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딱 왕 깨워서 왕이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나하고 좀 따져봅시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내 포로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정말 죽일 마음이 없는 거요. 왜 나를 그러는 거요? 오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시비하고 따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부당함을 자기 다시의 억울함을 입증해 보이고 그리고 사울의 어떤 부당함을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예의를 지켜가면서 그 사울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앞에 최소한의 겸손을 갖추고 대안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성숙한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되면 그런 주저함이 없이 자기가 나서야 될 때가 되면 그는 계산하는 것이 없이 그는 용기 있게 참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왔을 때도 늑대가 곰들이 이 양떼를 삼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참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맹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담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가슴 속에는 언제나 진취적인 이 용기와 용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 용맹스러움은 어디가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동의 자리에 놔도, 전쟁터에 놔도, 저 머나먼 타국에 놔도, 그 어디에 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용기와 용맹스러움은 결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때가 되면 나를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독이나 이 아픔들을,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인격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이시는데 왜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정서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내 마음의 한 곳을 차지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진하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될 우리가 앞을 보며 향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왜 감정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냐고 말이에요. 오히려 외롭거든 찬양을 하십시오. 마음이 아프거든 기도하십시오. 고독하거든 노래를 부르십시오. 시를 읊으세요. 시인이 되세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성숙한 자세로 승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조개는 진주를 내기 위해서 그 상처와 고독을 그 함께 더불어서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오히려 거기에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진정으로 값진 진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전시받을 때, 내가 참으로 잊혀진 존재인 것처럼 저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 오히려 거기서는 값진 진주가 생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빛나는 보석이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람들과 시시비비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며 따지고 얼고 웃고 그러고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초월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신다. 그러나 나의 참으로 진실함을 언젠가 입증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은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가만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저가 나에게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없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개자식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가 사울의 손에 피를 묻히더니 그 피값을 도로 받는다, 이런 억울한 소리도 들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첩을 백주 대낮에 그 다윗의 왕궁에서 범하는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용기 있고 담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다윗을 살려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마음속에 숨쉬고 지금 이제 움츠러들고 있는 그 다윗을 일깨워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숨어있는 사울은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태동하고 있는 다윗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닌 제2의 다윗이 되세요. 이 사울이 아닌 이 다윗이 되십시오. 김사울이 아닌 김다윗이 되십시오. 정사울이 아닌 정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지쳐있고 외롭고 슬프고 또 무기력해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은 점점 성공의 자리보다는 점점 실패의 자리로 정말 너무나 평범해서 이제 오히려 잊혀진 존재로 정말 전락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또 어떠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 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피의식을 가지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때가 되면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네 앞에 상을 베풀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 주님, 내가 참 다윗처럼 부정적인 정서들이 내 마음을 물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들과 시비를 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용맹스럽고 담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